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 디톡스라고 전체 큰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독소라고 생각됐던 것들이 쌓여 있는데 점점 그것을 해독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다른 기준이 아닌 말씀,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과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가시는 계획과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 시기적인 문화와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목하게 하시는지는 여전히 분명하다고 싶은데, 오늘 말씀은 장자 승계, 장자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장자에게 당시에 있었던 여러 일들에 있어 최우선권을 발휘하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고 싶습니다. 물론 요즘은 재산에 대한 유산 상속 방법이 또 비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성도 비율을 같이 갖게 되고 여러 가지로 문화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지만, 그러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하나님의 마음과 특별히 오늘은 역사적인 내용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의미들을 우리가 좀 같이 교차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의 문화는 장자 승계의 원칙을 따랐습니다. 장자에게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장자에게 다 특혜를 허락하여 주었던 것이죠. 맏아들이 아버지의 많은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가계를, 가문을 이끌어가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것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전통, 적어도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성경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였지만 그 이전에도 사실 많은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모세가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였던 것, 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의 훨씬 앞에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들,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될 야곱이 했던 행동들, 이런 일들과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일들이 사뭇 교차해서 사뭇 뭔가 조금 어그러진, 달라진 듯한 느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암묵적으로 이야기 내려오던 이런 전통들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써 분명한 기준을 세우게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장자에게 모든 것을 승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전에 보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경우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한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남편이 자기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12장 이전에 나왔던 사람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상속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크게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아브라함 때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땅과 자손을 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의 장자, 그의 축복이 어떻게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은 누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 있습니다. 외아들이죠. 하지만 외아들이죠 라고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얻을 때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리고 이스마엘의 어머니였던 하갈이 있습니다. 사라의 판단으로 더 늦기 전에 아들을 얻어야 한다면,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얻어야 한다면 빨리 다른 아내를 두면 좋겠다. 아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늦었고 또 다른 아내를 얻으면 좋겠다라고 사라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종이었던 시종이었던 하갈을 아내로 들이게 했는데 과연 아들을 낳게 되어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스마엘을 얻고 나는 과정에 하갈이 자기가 임신했던 것을 알고 자기 주인이었던 사라에게 함부로 대하기도 했고, 또 그렇게 아들을 낳아서 한 13년 정도 기르고 난 이후에 사라가 임신하여서 말도 안 될 정도의 기적이 일어나서 사라가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으며, 이삭이 젖대는 것을 당시에는 축하하던 그런 축제 같은 것이 있었는데, 잔치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렇게 희롱하듯이 놀리는 것을 보고 사라가 분을 품었나 봅니다. 그래서 내 아들과 이스마엘과 같이 할 수 없다, 도저히.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 큰 갈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따라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라고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정말 커다란 마음의 고민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그가 처음에 낳고 13년 동안이나 기르면서 내 상속자라고 생각했던 여러 일들과 아들 하나이기 때문에 가졌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잘 알게 될 거라고 싶습니다. 거꾸로 여러분, 이스마엘과 하갈의 입장에서 봐도 아버지였던 사람이 자기를 쫓아내고, 그리고 자기가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거리를 물 한 모금, 물 한 부대와 먹을 것 조금으로 그냥 내쫓긴 바 되었던 이스마엘과 하갈의 입장에서도 너무 어렵고 쉽지 않은 그런 기간이었을 거라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구원하셔서 가뭄에서 광야에서 죽게 한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이루기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굉장히 생각거리가 많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을, 이게 생각에 많이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지만,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사라 때문이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적법한, 적절한 아들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있었고, 그 시기가 아브라함과 사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태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시점까지 기다리셨던 것이지요. 누가 못 기다렸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당시에도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셨는데,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셨다라는 이 침묵과 함께 오늘 모세가 이야기한 이 내용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생각거리 하나를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보통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원칙과 맞지 않는 일이 있거나 실수라고 생각되건 혹은 연약한 어떤 기록이라고 생각되면 굳이 그걸 언급하지 않거나 이야기하지 않을 텐데, 모세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모세 오경 자체가 모세가 쓴 글이잖아요. 모세는 이스마엘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이 장자에게 유산을 상속하도록 해라, 갑절이나 많은 것을 상속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생각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다고 싶어요. 이스마엘을 내쫓고 나서 장자에게 물려주라고 했던 것이 이상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렇다고도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그렇다고 해서 탓하지도 않으시며 다만 그것을 고쳐나가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기준,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기준에 대해서 한 사람의 실수나 한 사람의 여러 생각들에 대해서 그냥 따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명 없이 차분히 바꾸어 나가도록 저는 도전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 서두르고 우리가 때로 잘못 이야기하고 우리가 때로 이해를 잘못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를 기다리시고 이끌어 주셔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 그리고 그런 실수들 잊지 않으셨다고 생각됩니다.
이스마엘을 원하시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이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도 흥겨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냥 당신의 뜻을 계속해서 질서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있었던 여러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지만 버려질 아이 그리고 가문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일을 새롭게 질서 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질서 있게.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야곱의 경우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도 그렇지만 야곱의 경우를 가만히 생각해 봐도 이 장자 승계의 원칙과 차이가 나는 곳이 있어요. 17절 말씀을 보면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아들은 정력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맏아들의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하게 됐어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 장자의 권리를 그렇게도 소원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야곱은 그것을 그렇게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배고픈 형을 설득하고 설득보다도 이렇게 유혹하듯이 유혹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니까 그 팥죽에 들어가는 그 팥 혹은 콩이라고 불리는 그것이 렌틸콩이라고 요즘 슈퍼푸드라고 하는 그 렌틸콩의 일종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로 정성스럽게 팥죽을 써서 먹으려고 하는데 배고팠던 에서가 아이 그래 뭐 장자의 명분 뭐 중요해.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눈이 멀어 갈 때 내가 이제 장자로서 너를 축복하고 싶다. 가서 사냥해 와라. 라는 그 말에 어머니가 듣고 나서 야곱을 대신 들여보내죠. 대신 들여보내고 났을 때 야곱이 속입니다. 어머니의 말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도 받아냅니다. 장자의 명분도 내가 맏아들이야. 물론 에서에게 받는 것이긴 하지만 내가 맏아들이야. 장자의 명분도. 그리고 실제로 장자로서 부모님은 그런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장자로서 축복받는 것도 야곱이 받아내고야 맙니다. 해내고야 맙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왜 야곱은 있는 그대로 태어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까지 에서에 대해서 에서가 누려야 될 장자의 축복과 권리에 대해서 그렇게나 관심을 가졌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 바로 그 전전전 세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도 불리는 야곱이 지금 민족을 이루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가까운 조상 이스라엘 야곱이 어떻게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얻었는지. 그런데 정작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마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장자에게 승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도 이 말씀과 원칙과 좀 어긋나는 것 같은데 혹은 야곱의 삶도 생각할 거리가 많은데 이런 생각거리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근데 원칙과 기준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과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함께 야곱과도 같이 그리고 에서처럼 에서의 장자권이 그냥 홀대하고 경홀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그 일을 간절히 소원하고 적법하게 적어도 야곱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법하게 그와 같은 것을 원하는 그 간절함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런 간절함을 들어서 사용해 주시고 편을 들어 주셨다는 점이 은혜라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에서 아니고 야곱을 선택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에서를 덜 사랑하고 야곱을 더 사랑했느냐. 말라기에서 묻고 있듯이 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심지어 야곱이 속여서까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같이 눈 안 보이는 이삭처럼 야곱의 편을 들어주신 셈이 되었어요. 그러니 야곱이 그렇게 받았다, 누렸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뭐냐면 장자에게 가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 야곱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칙과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야곱을 편들어 주셨다는 것이 더 빛나는 일이라고 싶어요. 그의 간절함과 그의 매어 달림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허락하여 주셨다는 점이에요. 간절함이 우리를 바꾸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게도 합니다. 우리가 장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을 간절한 마음이 때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덮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허락해 주시기도 하시더라는 거죠. 88 올림픽 때 100m 경기에 벤 존슨이라는 사람이 칼 루이스라는 당대 최고 라이벌을 이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약물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을 겪기도 했지만 이 벤 존슨이라는 사람이 적어도 어떤 실제 약물을 쓰지 않은 것, 약물을 썼다고 나중에 밝혀졌기 때문에 퇴색되고 취소되기는 했지만 100m 세계 기록을 당시에 9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깨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여행을 다닐 때 이탈리아 로마에서 관광할 때 집시 모녀가 이렇게 와서 어머니와 딸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이 잠깐 주의를 이렇게 분산시킬 때 이 벤에게 10살 될 가량 어린 소녀가 다가오더니 엄마의 망토 밑에서 지갑이고 뭐고 다 털어가더라는 거예요. 모녀가 이렇게 왔는데 벤 존슨한테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거는 사이에 밑에서 이 어린 아이가 다 가져갔어요. 지갑이랑 이런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매치 당한 깨달은 벤 존슨이 쫓아갔는데 이 사건이 해외 토픽에 났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시 그가 단거리 선수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구가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 여인과 소녀를 놓쳐버린 거예요. 보이는데 달려가는데 여인과 소녀를 놓쳐버렸어요. 100m로는 단거리로는 세상에서 제일 빠른 남자였는데 이 소녀를 놓쳐버렸어요. 달리기를 뛰는데. 그러면서 왜 그렇게 이야기가 됐냐면 능력과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간절함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더라. 잡히면 죽는다. 간절함의 능력을 넘을 수 없더라. 궁하면 통한다. 그래서 해외 토픽에 났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 속 승리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되고 패배는 과거의 찬란함에 대한 향수에 젖어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정말 맞는 말이라고 싶어요. 절박함과 간절함이 우리가 절박해질 때 기도하게 되고 절박하게 질 때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데 이런 절박함과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게 하고 이끌림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비밀이고 그게 능력인 것이죠. 야곱에게 드러나는 은혜가 바로 그것이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장자의 승계의 원칙을 정해놓으셔서 불구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간절함과 그가 그렇게 해서라도 간절히 소원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장자 승계 원칙과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에 드러나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싶어요.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두 가지로 나눠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실수나 이런 상황들을 생각지 않으시고 그를 오히려 덮어주시며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다시 시작하고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더라. 두 번째, 야곱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원칙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도 당신을 의지하고 간절함 있는 사람들을 외면치 아니하시더라.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며 또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여러 은혜와 마음들을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